여러분 2주 동안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니까 좀 답답하죠, 그죠? 저도 답답한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영혼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줌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데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현장에서 모이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여 삶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는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줌으로 모이는데 이렇게 많이 또 계속 모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전도 폭발 훈련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속으로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면서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도 폭발 훈련은 전도 대상자와 1대1로 만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잘 준비가 안 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잘 될 때도 있었고 못 될 때도 있었는데 잘 될 때는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잘 준비되었을 때 오히려 말씀을 전도 대상자가 영접하지 않은 일들이 가끔 있었고요. 잘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마음이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준비되지 않은 생고구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 번 했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들을 보고 이 전도는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것들을 보고 참 많은 감동도 받았고 또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카톡이 와서 이 훈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동으로 믿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온누리 교회에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보이는 이 전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이죠. 누가복음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9장부터 19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상경기라고 해요. 상경한다, 좀 생소한 말이죠. 오를상 서울로 올라간다. 여기서 상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9장부터 19장까지 담고 있는데요. 지금 19장쯤 되니까 어때요? 이제 예루살렘에 곧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천국을 임할 그런 하늘나라가 당장 임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쪽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3번이나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정말 해야 될 것들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 10모나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사지를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이 비유에는 귀족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0명의 종이 나오고 또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죠. 이 귀족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가시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들, 즉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들에게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한 머나씩 주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10종이라고 나오죠. 10명의 종에게 한 머나씩 각각 나눠주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한 머나는 뭘까요? 돈이죠, 그죠? 돈인데 한 머나가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 머나는 3달치 월급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3달치 월급이면 대략 한 사람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한 300만 원 정도 받겠죠, 그죠? 그럼 3달이면 얼마 될까요? 대략 해서 그냥 1,000만 원 잡을게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크다면 크고 또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돈일 수가 있어요. 이 돈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이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절을 뒤따라 보내면서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대충은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이 있잖아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기라는 이 명령들을 어떤 사람은 묵묵하게 성실하게 믿고 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반드시 처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19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네. 그냥 그런 상황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귀족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죠?
그 상황들을 여러분께서는 여러 번 배웠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대로 충실히 행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뭐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뭐 이런 마음 오해를 가지고 그 돈을 싸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이 악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도 오셔서 결산을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인데요. 두 가지 교훈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들, 성경의 흐름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죠? 인본주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이 땅을 판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있잖아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돈은 너무나 많지만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맡겨주신 그 여러 달란트들 있잖아요. 한 문화가 여러분한테 주셨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10문화를 남겼던 5문화를 남겼던 손해를 봤던 이게 하나님 주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손해를 보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주인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삶을 산 귀한 사람을 제가 찾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지가라는 그 호주 시드니에 있는 무명의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름은 프랭크 제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영상이 준비되시는 대로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저는 이 영상을 참 감동적으로 봤어요. 정말 무명의 사람이에요. 아무도 잘 몰랐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간증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기 전까지는 이분은 무명에 불과했고 아무도 몰랐어요. 프랭크 제너, 이분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40년 동안 이 단 2 질문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마 이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귀한 자리를 잡아서 앉혀두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해병대 생활을 했다고 해요. 방탕한 생활을 했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라는 자리에서 이제 하루에 10명씩 뭐 복잡하게 1시간 동안 저처럼 이렇게 외워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질문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했더니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울림을 주시죠. 그래서 구원을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분은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죠. 자기가 했던 일이 40년 동안 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영국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분은 죽음을 앞둔 얼마 되지 않은 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가지 못해서 마음이 두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한 목사님을 보내시죠. 당신이 했던 그 일 때문에 이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잘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의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 유명한 재벌들, 이런 사람들보다 이분을 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더 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활기를 치고 또 악한 사상들, 진화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들이 이 땅을 판치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오실 거예요.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프랭크 지아너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원하실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찬양이 참 너무 좋았어요.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늦게 들어온 친구들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찬양 시간에 늦지 마세요. 이 하나님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고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롭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종은, 그 귀족은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다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뭘 주죠? 아까 이야기했던 한문화를 주죠. 한문화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충분히 장사하고 남길 수 있는 그 재능들을 주셨는데요. 이 문화는 뭐냐면 지혜 같은 것, 성품, 열정, 뭐 이런 우리가 이야기한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탤런트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주셨죠. 뭐죠? 사명을 주셨죠. 장사라는 그 목적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어떻게 보면 거창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미션, 영어로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미션, 이 미션, 사명들을 주시고 두 번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별거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OX 퀴즈입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로 질문하는 전도 폭발 훈련은 지금도 온누리교회에서 받을 수 있다. OX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2, 1. 네, 3명이 틀렸지만 책망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 OX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며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말이 좀 길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O인지 X인지. 2, 1. 네. 몇 명 틀렸지만 괜찮아요. 23명 많이 맞췄어요. 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지선대인데요.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이 받은 상은 1. 평택시. 2.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3. 돈을 빼앗김. 4. 피자와 비비큐 치킨.
네, 4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기가 한번 볼게요. 네, 4번 한 명 있었군요. 네. 네, 아마 구성모 선생님이 아마 4번 쓰지 않았을까. 네.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초성 퀴즈예요. 초성. 무명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호주 시드니의 거리의 이름은 지읒, 기역. 자장가. 네, 자장가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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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좀 헷갈리죠, 그죠? 네, 맞힌 사람이 8명밖에 안 돼요. 네. 네, 잘 안 들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고 자급자족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네, OX 퀴즈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자급자족하게 하실까요? 좀 헷갈리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네, 자급자족을 하게 한 사람이 2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급자족하게 안 하셔요. 다 책임지세요. 자, 누구일까요? 한번 볼까요? 1등이 중요해요, 1등은. 누구예요? 중3이에요. 오, 이지호 선생님이 큰 일을 하셨네요. 중3이 총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쭉 내려보실래요? 셋, 넷, 쭉 내려주세요. 넷, 다섯 명인가요? 중3? 6명. 중3 6명에게 나중에 제가 상품을 공개해 드릴게요. 6명에게 일단 갑니다. 6명 중3 6명 기억해 두시고요. 네, 좋습니다. 조금 재밌죠? 네.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나온 것입니다. 네.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자급자족하게 하시지 않아요. 삶을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리고 구원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는 어때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런가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고 또 학원을 가고 또 공부하기 싫은 공부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죠. 어떤 친구들에게 또 너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하는데 친구들은 너나 잘 믿어라.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핍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삶처럼 느껴져서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자주는 없지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하고 다른 말씀을 할 때도 있어요. 진화론이 옳다. 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전도했던 프랭크 베너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열매 없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 야, 네가 제일 유명하고 네가 제일 최고야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기적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런던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다 듣게 만든 3년 동안 듣고 간증을 하게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야, 너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면 너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 일들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듣고, 큐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세상을 의식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을 의식하는 거 당연해요. 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좀 어려운 말 할게요,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 사명이 있는, 그리고 문화를 받은, 달란트를 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 대단한 거, 거창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제가 아주 길게 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30여 년을 살면서 알고 깨달았던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잘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시편 23편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정말 부족한 게 없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동행하면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큰 부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없다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여러분이 아니라 믿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